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해의 연말이 되면 한 주간 정도 기도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이제 해마다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이 평일이니까요. 그 기도원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혼자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산책을 이렇게 하러 밤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이 깊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이어서 밤에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우 추운 겨울이었죠.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해서 이렇게 걷는데 이게 너무 깜깜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비춰봐도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발을 좀 더듬더듬 이렇게 옮기면서 그 주변을 좀 돌아야 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요, 아무도 없는데 깜깜하면요, 그 순간 약간 적막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깊은 산이기 때문에 혹시 곰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혹시 위에서 늑대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걸으면서 기도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뭐가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게 제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움찔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것을 봤는데 그 동물은요, 제 앞에서 태연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기도를 지키는 개였어요. 개. 제가 밤에 혼자 걸으니까 저를 보호해 주려고 나타났는지 제 앞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원으로 이끌어 가서 양들로 그 풀들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양들이 잘 먹게 하고 그러다가 밤이 오면 거기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이 깜깜해지고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혹시 늑대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잠 못 자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목자들도 그러고 있었겠죠. 그 깜깜한 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목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깜깜한 밤에 말이죠. 목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저는 상상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주의 사자면 천사잖아요. 제가 천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깜짝 놀라긴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극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목자가 이제 양을 치면서 나오겠죠. 그러다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양들을 모아놓고 목자들은 앉아서 양떼를 지켜보고 있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 천사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깜깜한 밤인 거예요. 이 깜깜한 밤이 되면요,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연극을 해도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밤이 되면 앞에서 뭘 해도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포트라이트죠. 이렇게 조명이죠. 거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 목자들과 나타난 천사, 연극하는 천사들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스팟라이트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스팟라이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관객의 그 모든 시선은요, 그 라잇이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라잇이 비춰지는 그곳이요, 바로 무대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천사와 목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저 천사와 목자가 만났더라 이렇게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깜짝 놀랄 만한데 그 목자와 천사를 주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요, 이 목자가 아니에요. 혹은요, 등장한 근사해 보이는 날개 달린 그 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와 천사의 만남에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독이 스팟라이트를 누구에게 비출까 하고 결정하면 무대에서 그곳이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 영광이 지금 그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고 만 것이죠. 이 목자와 천사들이 만나기 전 400년간의 시간 동안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이 사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400년의 시간 동안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이죠. 한 왕이 등장하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이전 왕은 사라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400년 침묵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에 많은 영광스러운 왕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나타났다 저버리고 나타났다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랜 침묵, 이 땅에 참된 영광이 사라진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광, 무슨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목자와 천사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목자들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서게 된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 몰랐어요. 9절에 보니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고라 자손들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곳에 임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땅의 그 어떤 영광,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자 이 목자들은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를 위한 구주, 롤드, 우리를 위한 그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왕의 나심을 천사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목자들은요, 왕이 나신다는, 새 왕이 나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 말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그 왕이 나셨다는 이 사실은 사실 무섭고 떨리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그런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천사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얘기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목자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찬양을 많이 불러가지고요, 이 구유에 놓이신 예수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구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나 소가 음식 먹는 밥통이잖아요. 사실 말이 밥통이지 그 마구간에 있는 구유 얼마나 청결할까. 그 주변에는요, 상상해 보면요, 이 말과 소가 있었으니까 좀 치웠다 해도요, 이 똥도 있었을 거고 더러운 것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아기를 낳는다고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또 그 낳은 아기를 이 동물들의 밥통에 올려놓는다고요? 아마 그렇게 아기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기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인데, 이 땅의 왕으로 나셨다는 왕이, 그 아기가 그런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 이 목자들이 참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 야, 왕이 나셨다고? 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아니, 그 왕이 구유에 올려져 있을 거라고? 하며 당황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갑자기 그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그렇게 목자에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마치 그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앞에서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나니까요, 이 뒤에 무대가 확 바뀌면서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칸타타를 하거나요, 한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요, 같은 노래를 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쫙 부르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도 4명이 이렇게 4부로 나눠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게 4명이 아니라 한 400명쯤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를 쫙 부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노래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그들이 메아리치며 외치며 찬양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구절을 암송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면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렇게 글귀도 써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그저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뭐 엽서 주는데 쓰는 그 정도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가 바로 이 구절이었던 것이죠. 저희가 한번 그 천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모든 찬양이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지금 갓 태어난 구유에 올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찬양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이걸 해석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더니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다시 깜깜한 밤이 되었겠죠. 그리고 목자들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깜깜한 밤 들판입니다. 같은 환경에 목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들판에 그저 양을 치며 이제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하고 상황은 똑같지만 그 중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본 다음에는요, 목자들이 그 들판에 양이나 치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그 목자들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빨리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면요,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를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베들레헴을 가서 막 찾았겠죠. 이것에 새 아이가 났다는데 혹시 마구간에서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있느냐 막 물어봤겠죠. 그리고 찾아서 결국 소문을 듣고 그 구유에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와, 정말로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있네. 천사가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 표적대로 이 아기는 그리스도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 아기는 만유를 구원할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이 아기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말을 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엄마인 그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목자들을 향했던 주의 영광이 이제 그곳에 태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그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심으로 만유의 주님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 되심을 이제 선포하는 그곳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땅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의 어두움인 죄와 사망이 야기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성탄은, 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까? 그저 구주에 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태어났대, 우리 생일 축하하듯이 예수님의 생일도 우리가 축하하자, 이렇게 박수치고 마는 것입니까? 생일이니까 우리도 좀 같이 즐기자, 이렇게 즐기고 말아야 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해야 하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고백을 매일마다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하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이웃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냥 누가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하면 그냥 예수님 탄생하신 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 핵심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날이야.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날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그때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영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